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본문으로 역사의 인물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년기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또 청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장년기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사실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밤늦도록 때로는 오버타임을 하면서까지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훌륭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철학의 빈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들, 후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역사의 인물로 구별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도록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역사의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희생적인 헌신과 올바른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에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의 인물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래로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에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가정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정생활을 잘하는가, 그가 얼마나 가정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부모들이 잘 길러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이다. 92%. 그리고 학교나 친구 등 나머지 8%의 영향밖에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자녀에 대한 책임은 92%가 가정,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삐뚤어졌다라든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디모데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 외할머니의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기막힌 칭찬 아닙니까? 손주를 보고 어머니를 칭찬하고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진실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참으로 인격이 훌륭하구나, 믿음이 있고 덕이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후손답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힘은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역사의 위대한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으냐? 딱 하나,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다 그럽니다. 어머니로부터 모세오경 성경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도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고력이 무섭게 발전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미래지향적이 되고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가운데 그의 머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6배나 더 좋아졌다. 우리는 흔히 교육하면 학교 교육만 생각합니다. 교회는 빼먹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 교회는 빼먹어도 피아노 경연대회는 나가야 된다, 교회는 빼먹어도 태권도 승단 시험은 가야 된다, 교회는 빼먹어도 무슨 레슨은 해야 된다. 성경 안 읽어도 영어는 공부해야 되고 성경 안 읽어도 수학은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읽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거, 교회 교육, 신앙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블 피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와 살다 보면은 아메리칸 나이 되느냐, 코리안 나이 되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바이블 나이즈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고의 사람 되게 만들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2세 3세 중에서 세계가 존경받는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1등 가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도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는 좀 못났어도 뒤져도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신앙의 사람 되게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라,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말씀을 가르쳐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쉐마에 보면 유대인의 가정의 종교교육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 믿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성장과 온전한 인격의 발달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에 좋아해서 오는 것보다는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에서 온다. 다시 말해 영적인 체험 없이는 훌륭한 인격의 역사의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전능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더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도록 신앙의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금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훈련 철저하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쓰임받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합친 그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습니다. 인구도 1500만인데 미국에만 700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생김새도 작고 뭐 우리 유대인들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뭐 특별히 잘난 거도.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예술 어느 부분에든지 다 그들이 주무르고 앉아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3분의 1이 노벨상 수상자들이고,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ben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녀들을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자기 생활 속에 일어나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뭐 모든 일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썼다. 그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저절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 신앙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장차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창건자가 누구냐?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신앙 훈련과 기도 덕분이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켄터키의 시골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신앙으로 그 아들 키워서 훌륭한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성직자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성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의 인물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민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동네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합니다. 신앙은 양보하면 손해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육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훈련을 시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초의 교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다, 그런 말은 태아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누가 교육합니까? 어머니밖에 부모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무언 중에 자녀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생활로 가르치는 설교처럼 훌륭한 설교는 없다. 우리가 말하며 가르치는 것보다 내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 습관, 가치관, 인생관, 생활 철학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조류류 중에서 부모 밑에서 제일 오래 성장하는 동물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가정에서 제일 오래 생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술 먹더라도 술 먹는 거 몸에 안 좋다, 너는 먹지 말아라. 나는 거짓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나쁜 짓 하면서 너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대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주여 주여 삼창을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금식을 해도 하루 이틀 이래가지고 안 되고 일주일, 보름,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해야 한 것 같은 민족.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원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 있는 고추 다 따가지고 내려간다. 무 다 뽑아가지고 가고 가지 다 따가지고 내려가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1장과 2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앞과 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런데 생활이 엉터리다, 가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못 큰다, 이 말이에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흉내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찬송, 성경 들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도의 삶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빼먹고 어디 가고 놀러가, 그런 걸 즐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돈은 많지 않지만은 참 신실한 믿음 있는 분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었다. 이민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80~90%가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해요. 서울도 학교가 많은데. 좌우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왕 그렇게 마음먹고 왔으면은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자신들이 모델이 됐다, 롤 모델이 됐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강조된 부분이 윤리교육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청결한 양심의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규범을 지킬 줄 알았고 윤리적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장하면 저절로 역사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 양심의 정도를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웨슬레의 어머니 수자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 살아야 된다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지 못한 친구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나쁜 일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능교육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학교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며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는 없다 그러죠. 그런데 천재성은 후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능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학교 교육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능교육의 텍스트가 뭐냐? 성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전 연속극만 보지 말고 책 읽는 공부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채식주의 한강씨가 맨부커 상을 탔습니다. 저는 그 맨부커 상이 뭔가 봤더니 노벨상과 또 프랑스의 콩코르상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문학상이다. 아버지도 한성운 씨라고 소설가고 오빠도 한동림 씨라고 소설가인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책 속에서 살았다. 영어를 너무 잘해서 공부를 영문학과를 공부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국문학과를 갔다. 그런데 수석으로 국문학과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요. 아버지는 언젠가는 자기의 딸이지만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크게 성공할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했다고 해요. 너무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책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도 좀 많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중에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과 삶의 철학과 내 인생관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거룩한 어머니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2세, 3세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열심히 기도하고 교육의 훈련을 시키며 모범된 생활로 역사의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두 부부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아예 안 한다고 하는 습관을 키워놓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군인들, 오늘날에도 군인들은 특별히 외국인 지역에 외국으로 주둔한 주둔지에 있는 그 군인들 얼마나 허랑방탕합니까? 로마 군인들 천하가 다 자기 것인 로마 사람들 건방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한 군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한국에도 보면은 군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기지촌이라고 해서 술집이 많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끊을 거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살린 겁니다. 가장들, 아내든 남편이든 끊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집안에 이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엄마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술, 담배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남편이 끊어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 미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학생들,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상당히 순진하고 착합니다. 여기서 자라고 공부한 아이들은 상당히 착해요. 그러나 또 이제 일부 청소년들은 문제 있는 청소년도 있겠죠. 한인 문제 청소년들, 특별히 이 술을 먹고 사고를 친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술 먹고 21세까지인가 술 판매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 그 전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술 먹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 한인 청소년들 90%가 술 먹고 문제 일으킨 청소년의 90%가 어디서 술을 배웠냐? 그 부모로부터 술을 배웠어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술을 항상 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술 마시고 어머니가 마시고 행설수술하고 잠잘 때 아이도 와서 술 먹고 술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부모 세대들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술로 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술로 안 그칩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술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의 90%가 집에서부터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뭡니까? 이거 끊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거 끊어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끊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살려고 해야 돼요. 고넬료는 군인이지만 끊었어요. 결단력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경건한 자들, 경건이라고 하는 거 구별되고 절제하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 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짓 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청소년과 그 자녀들이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쓰십니다. 그런 개인을 쓰십니다. 그런 사업체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거든요. 바로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보다가 낫죠. 아이들 뭐 다 커서 출가한 것은 이제 뭐 그건 제외지만 아직까지 내 집에 있고 하면 뭐 대학을 졸업해도 내 집에 있으면 부모가 낫죠 생각하는 거나 또 영향력이 있죠. 그때에 아이들에게 고닐료와 같이 경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 끊을 거는 우리 집에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이거 하는 거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행복의 출발이에요. 행복의 출발.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장, 부부 힘쓸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통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할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제목, 저 사람은 저 제목, 여러 가지 다 각각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하나의 집약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의 행복이었어요. 결국은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과 연관이 된 것이에요. 건강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 식구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 행복해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결국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았어요. 우리 가정 바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가 갖다 줍니까?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식들이 또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이 결국은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 보십시오. 2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고 절제 생활을 했더니 온 가족들을 다 믿음 생활로 이끈 겁니다. 그래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신앙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통일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모래알갱이처럼 하나가 돼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막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이게 가정이 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신앙 통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 천주교에 다니고 뭐 불교 믿고 뭐 믿고 또 하나는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래갖고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통일 무조건 뭐로 통일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느슨해진 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유럽이 다 지금 무슬림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백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백인들이 무슬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백인들. 그런데 왜 넘어갔습니까? 이민자들이 파키스탄이나
뭐 중동이나 난민으로 오든지 혹은 돈 벌러 온 그런 난민들, 또 돈 벌러 온 그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 낳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교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우리도 교회 가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신앙 그들은 지켰어요. 무슬림들. 그리고 자식 놓으면 그 신앙 전수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끌어들입니다. 우리들은 야,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신앙은, 종교는 자유다. 여러분, 이런 속편한 소리 하는 우리 개신교인들 지금 그랬죠. 파키스탄 2세가, 이민자 2세가 영국 런던 시장이 됐잖아요. 그가 영국 런던에 여러분들 명물 2층 버스에다가 뭐라고, 그가 알라는 알라에게 영광을, 오직 알라에게 영광을, 그것을 버스에다가 다 부착해서 전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에 있었던 일인지 미국의 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국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식당도 하기도 하고 노무 일하러 오기도 하고. 근데 그들을, 자녀들은 라마다 기간 동안에는 물도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도 먹이지 않아요. 학교 가서도 절대로 도시락 먹을 때 밥 못 먹게 합니다. 그게 한번 TV에 쭉 이렇게 취재한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의 친구들하고 좀 물을 먹어가지고, 뭐 중동 사람은 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경계를 하고, 또 이슬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코란을 공부를 안 하고 암송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12살짜리니까 하라. 안 하니까 때립니다. 왜 안 하느냐? 그래도 안 해요. 아이가 싫으니까. 사춘기 아이들 뭐 한국적인 정서에서 안 하고 뭐 대들잖아요. 아버지가 때려서 죽였어요, 아이를. 너 왜 코란 공부 안 하느냐? 근데 이게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절대 후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종교를 버리는 자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식 때려 죽인 아버지에게. 그런 자식은 때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 지옥 백성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종교는. 보세요. 이민 여기에서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나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는 한 50% 나와요, 교인들의 자녀들이. 그런데 대학 가고 졸업하면 95%가 교회 떠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인 교회들 90에서 95%. 우리 교회 자녀들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 대학 가고 뭐 졸업하면은 남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가는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물론 가는 수도 있겠지만 신앙을 대부분 주일날 그저 집에 있고 그냥 뭐 다 버린 거예요, 신앙.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정 온 집으로 같은 종교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종교, 생명의 종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 집으로, 혼자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고, 온 집으로 믿음, 혼자 믿으면 내가 두 가지 문제 해결되고, 온 집으로, 온 가족 멤버가, 고넬료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내와 가족이 온 집이었어요. 그리고 7장부터 보면 10장 7절부터 보면 종들까지 한 종교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 가정. 우리가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 온 식구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식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식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지옥은 꿈에라도 우리가 꿈을 꿔서는 안 되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자식들을 그냥 또 남편과 아내를 그냥 느슨하게 내버려둡니까?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지옥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없다라고도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지옥 백성 만들면 안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 경외.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하나님 경외. 예수 잘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은 꽁꽁꽁꽁 다 묶어놓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그럴까? 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지옥에 있으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온 집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집안이. 그래서 같은 신앙, 구원의 종교로 같은 신앙으로 통일을 시켜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같은 교회 나와야죠. 우리 자식들 다 장성해서 뿔뿔이 흩어져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같이 만나자 그래야죠. 그래 가정이 화목되는 거죠. 다 뿔뿔이 이 교회 저 교회 이것도 좋은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뭐가 나쁜 교회라고 다 너희들은 자녀들은 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아무 데나 그거 아니죠. 부모가 똑바로 좋은 게 있으면 가르치는 게 부모죠. 사실은 그게 신앙이죠. 왜 할 소리를 못합니까? 왜 영적인 부모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에게 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키우는 사명이 그게 부모의 책임이지. 자식들에게만 늘 기대만 하려고 그러고 기대고 자식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우리가 그런 기대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키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을 놔두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사명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자식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낫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줘야죠. 이게 부모의 사명이죠.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 고넬료 가정이 온 집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복 받는 가정이 됐어요. 두 가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가정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식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산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됩니까? 그러면 이게 복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통일을 시키면 복을 받게 돼요. 뭡니까? 가정의 건강, 물질, 자녀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 건강이 장수가 어디서입니까?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잘못되면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늘 잘못된 자녀를 염려하면서 그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견고한 의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패막이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시편 37편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에 2살 미만, 3살 미만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부모가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 믿음의 자녀들은 버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걸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재물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 잠언 1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가정의 웃음꽃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도 없습니다. 항상 평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안 넘어집니다. 욥의 가정 환난 시련이 있었어요. 안 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오지만 7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줍니다. 8번 넘어지면 또 8번. 믿음의 가정들이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 또 한 가지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물질이 필요하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없애야 될 것이 또 뭐 좋지 않은 것은 물러가고 이거 다 뭐로 합니까?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요구하고 기도로 악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게 다 기도거든요. 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가장이 기도, 부모가 기도, 자녀들까지 기도. 고넬료의 가정 뭐 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어떤 문제라도 기도, 특별히 사업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가 기도, 인가 귀도라 그러죠. 도에 돌아온 인가 귀도. 온 식구를 구원시키고 자식들 구원시키고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4절에 그랬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가 막 기도했거든요. 항상 부모, 형제,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그랬어요. 쌓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 놓으세요. 기도를 쌓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철야를 한번 합니까? 새벽 기도를 더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은 못 줬고 교육은 못 시켜줬지만 내가 1등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막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그러면 헷가닥 이상해지던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주교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 더. 순종하는 가정, 말씀으로,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부터가 천사가 지시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해라.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10장 결론에 보면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또 그 전에 부모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드리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상 무슨 기도했습니까? 돈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데 가족 구원, 우리 가족은 지금 다 있는데 우리 형님 또 동생 가정, 이런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개인이 순종하면 복 받잖아요. 가정이 말씀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복과 저주가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내 명령 순종하면 복, 28절에 안 들으면 저주. 너희 가정에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네 자식 망하는 길 택할 것이냐, 네 사업 망하는 길 택할 것이냐, 복 받는 길 택할 것이냐. 거기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똑바로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준행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축복의 비결이 다 여기 있습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이 다 여기 있습니다. 가정 천국이냐 가정 지옥이냐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천국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 천국.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더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어베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경회 안내입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서 오는 6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 이틀 동안 킹 제임스 성경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사경회의 주제는 70인역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이며 강사로는 현재 웨스트 코스트 베프티스트 컬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황로 박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926 웨스트보어 로드 애나하임에 위치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로 가시거나 전화 562 지역번호 714-8214 562-714-8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